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갈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 것을 알아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함께 어디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시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도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덤에서 주를 찾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주를 찾습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또 믿는 자 안에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 혼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갈보리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물론 성경은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 한 강도는 주를 비방하죠.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언어입니다. 갈보리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가운데 있으며 주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용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가운데 구경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마음으로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경꾼처럼 종교인의 행세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자고 하고 외치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인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라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요. 여인들 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있었을 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고난과 환란이 오면 도망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드려지셨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주시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드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나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이미 시편 75장 8절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심이 무엇입니까?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시면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주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내 뜻이 먼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리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스스로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노를 나타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씀하시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쉽게 해서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노의 그릇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이거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그 진노의 잔을 믿지 아니하는 결과는 뭐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곳, 곧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십자가의 목걸이나 하고 다니고 십자가의 귀걸이 하고 다니는 자들,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에 받는 것이요 죽음의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고 주께서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뱀은 뭘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아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곡되고 삭제되고 이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개역 개정 지옥과 저주에 대해서는 오역을 많이 시키고 삭제를 시켜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고 대신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지옥의 불못도 맛보셨잖아요. 지옥의 고통도 주께서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옥의 저주를 맛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하리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율법의 끝이 뭡니까? 저주잖아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저주가 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주께서 흘리신 보혈,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하여서 찔림을 받으셨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죠. 피에, 그 피는 여러분의 육신의 육체의 생명이 그 피죠.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를 보신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종교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피 없이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하시잖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들, 불결한 죄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갖고 가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실 때 흘리신 그 피,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용서는 받았으나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을 자백할 때 죄들이 씻음을 받고 제거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이시죠. 이미 이 말씀이 구약에 시편 22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8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버리신 게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심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영생을 얻지 아니한다면,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누가복음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고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어요? 자신의 주위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신 것, 여러분 자신이 시험해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들이라죠. 영원히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께 있잖아요.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이요 범죄자인 것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는 것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 죄에 대해서도 자백해야죠.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죠. 그 죄의 싹은 분명히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어요. 어디에서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지워버렸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인해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짐을 받고 제거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로 인해서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죠.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도 자신의 십자가를 제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로마서 6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또 십자가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짊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고 있는 것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행악자들 가운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물론 그 둘 중에 어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구원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를 말하는 것, 그를 증거하는 것, 그걸 믿는 것, 여러분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